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된 우리 부모가 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는 그 자녀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알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의 영향력은 적어도 2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 2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서 손자, 손녀가 잘 되면 그들의 손자, 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요,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 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복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라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요셉의 하나님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적어도 4대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수직으로 4세대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뿐이 아니에요. 신명기 5장 20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부모가 되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들이 될 것이고 우리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엉망이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뻔한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혼생활, 부부생활도 그냥 내 행복, 내 감정, 내 자존심 현재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나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살지 않는 한, 내 혼자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데 그거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가? 자녀에게 축복된 부모가 되는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 남녀에게 중요해요. 보통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내 행복만 생각하고 내 결정이 내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두신 부모들은 어떤 부모, 어떤 선조가 되어야 할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된 후손을 두는 축복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권위를 존중하라. 권위를 존중하라. 이 권위에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전 세계 인구는 몇 명이 되었죠? 8명이에요. 노아와 세 아들 함과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며느리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이 세 사람들로부터 온 인류가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그만 20절부터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나오고 난 뒤 이제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긴장이 다 풀렸는지 방주 짓는다고 얼마나 수고하고 그냥 하여튼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텐트 안에서 그냥 벌거벗었어요.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형제들에게 고자질을 해요. 저거 봐라 하면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가지고 몰래 아버지를 얼굴 돌린 채 덮어요.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노아를 한번 보세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을 깨끗하게 물 청소했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8장 21절에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성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노아일지라도 이 방심을 하고 안일해지고 방탕한 삶을 살 때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노아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노아가 잘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직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는 자. 로마서의 주제는 순종이에요. 로마서 1장에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하고 마지막 16장에 순종케 하려고 순종이에요.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유일한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팍 붙어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이 어떤 인격이고 셈과 야벳이 어떤 인격인지 엿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함이 한 일이 뭐 이렇게 심각한가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 함이 한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제가 좀 비슷한 내용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남매가 있었어요. 사남매. 형제 셋의 막내 딸을 얻었어요. 막내 딸. 근데 딸이 낮잠을 자다가 그냥 막 하반신을 다 드러내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오빠 하나가 그것을 보고 낄낄거리면서 저것 봐라 그러면서 막 형제들한테, 여러분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하는 행동은 어떤 인격인지를 말해줍니다. 두 형제는 너무 보기가 민망하니까 뒷걸음질해가지고 담요를 덮어줬어요. 담요를 덮어준 이 짧은 사건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허물이라 할지라도 재미있다는 듯이 혹은 속 시원하다는 듯이 여기저기 말하면서 떠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는 거,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서 부끄러워 낯을 가리고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제 옷을 벗어버리시고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죄를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죄를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은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이간질하는 자라. 세상은 죄를 폭로하기를 좋아합니다.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십 씹기를 좋아합니다. 껌을 씹어야지 남을 험담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상대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마음으로 감싸주고 마음으로 가려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노아가 24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서 자기 아들들이 한 일을 보았어요. 그리고는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핏 보면은 노아가 저주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일을 보고 어떤 인격을 가졌다는 것이 마음에 탁 와닿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아들들의 후손들은 어떤 후손이 될 것이다, 이런 조상을 둔 그 후손들은 어떤 후손들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러고 또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왜 자꾸 가나안이 언급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인데 아마도 함을 가장 많이 닮은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함과 가나안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그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주받은 후손을 둘 것이다. 남의 종노릇하지밖에 못할 것이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이 노아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천여년 지난 뒤에 모세가 등장을 해요. 셈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 강을 주시면서 이것을 정복하라 명령을 하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요. 젖과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왜 이들을 정복하여 탈취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모세를 통해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가? 레위기 1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앞으로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오직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라. 왜냐? 이 가나안의 풍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부터 읽어보시면은 6절에 보면은요 뭐라 되어 있냐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서 그 야채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면서 7절부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범해서는 안 될 살부치들이 열거되는데 참 말하기 너무너무 창피하지만은 거기에는 어머니가 들어있고요, 고모가 들어있고, 이모가 들어있고, 숙모가 들어있고, 여동생이 들어있고, 며느리가 들어있고, 손녀와 외손녀가 들어있고, 처제들이 열거되어 나오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주받은 가나안은 조상을 닮아서 건친들끼리 아주 몰라난 성적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닮지 말라 명령하시고 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민족을 멸절시켜버리라. 짐승 같은 짓들을 했기 때문에. 홍수로 세상을 멸절시킨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겠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엄난한 조상, 도덕심이 전혀 없는 조상을 두었기 때문에 자손들조차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에 두고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가나안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되어버립니다. 무슨 일이에요? 셈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언한 대로 되었어요. 셈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야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켜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을 종으로 삼아요. 야벳은 유럽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 예언대로 야벳은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족속이 되었고 부강한 나라, 민주국가를 꽃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의 후손 같은 이런 후손의 조상이 되느냐, 아니면 셈과 야벳과 같은 후손들의 조상이 되느냐, 그 결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함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함의 문제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벗고 있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고 형들에게 고자질하는 이런 태도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어떤 존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존중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존중함이 없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무시무시한 구절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고 난 뒤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라. 왜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주셨는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대행자. 그래서 부모를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뭐냐? 권위를 순종할 줄 모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자란 가나안과 그 후손들은 저주받은 후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축복된 그런 후손들의 조상이 되려면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좀 이런 말 하니까 저에게 잘해달라 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낯이 굉장히 아주 간지럽지만은 목사뿐만이 아니죠. 집사님들, 목자님들,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역자를 공경하고 순종해 주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축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후에 급히 신방을 가야 되는데 마침 차가 카센터에 가 있어가지고 어떤 집사님 차를 타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그 집사님은 평소에 목사님을 정말 싫어하고 아주 비판적인 말을 하는 그 집사의 차를 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수석에 문을 딱 열고 앉으니까 그 뒤에 앉아있던 부인과 4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엄마를 보고 엄마, 이놈이 김 목사야? 엄마, 이놈이 김 목사야? 하도 집에서 이놈 저놈 하니까 자기도 이놈인 줄 알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늘 교회에 대해서 삐딱하고 비판적인 얘기를 듣고 자란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배울 수 있을까요? No,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참 허물 많고 실수도 많고 어린 저를 참 그래도 목사랍시고 정말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는데 제가 어떤 데를 가보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어이 김 목사 어이 조전두사 막 부르고 막 시키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걸 옆에서 보고 듣고 자란 자녀들이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기겠어요? 우리 아빠 엄마한테도 꼼짝 못하는 사람을? 사역자들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하여튼 사역자들이 젊고 나이가 어리고 좀 부족하다 해도 그분들이 아니죠. 그분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분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존중하시고 특별히 자녀가 있을 때는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게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정성으로 사역자들을 섬기세요.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를 대접하면 선교사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요, 이런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선지자나 의인을 대접하면 그 사람이 상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꼭 목사뿐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목자님들, 우리 교사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아서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공경하고 섬길 때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셈이나 야베스 후손과 같은 축복의 자손들이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는 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권위에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 권위라는 게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나라에도 나라의 권위가 있고, 직장에서도 상사의 권위, 학교에서도 교사의 권위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바울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한 말인데, 폭군 네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군 네로 시저마저도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세에 복종하는 거, 권위에 존중하는 거 가르쳐야죠. 일단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디서 시작하겠어요? 어디서 시작하죠? 네, 가정에서 시작해야죠. 가정이야말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이제 부모의 권위인데, 부모는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 가서 순종하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 부모들 보면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애들하고 그냥 똑같이 소리 지르고 막 싸우든지, 아니면은 네 맘대로 해라 포기해버리든지. 아니, 자녀들에게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시키는 대로 해! 할 수 있어야죠. 스마트폰을 제대로 절제를 못해서 사용하면 스탑! 요 시간에서 요 시간까지 하라 그랬지? 그래서 안 돼! 할 수 있어야지. 땡깡 부린다고 하고 귀찮다고 네 알아서 해라. 그거는 부모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권위를 잃을 것 같으면 자녀들이 그 권위를 어디에서 배우겠어요? 권위에 대한 거 배우지 못하면은 가나안 같은 사람이 되고요, 가나안 같은 후손님 되고 맙니다. 요즘 진짜 부모들 보면은 자기 권위에 대한 어떤 의식도 없고 다른 사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 벌을 받았으면은 애를 야단쳐야 되는데 선생님에게 따져요 고소한다 그러고, 심지어 교회 학교, 주일 학교에서도 애들이 뭐 좀 야단이라도 받으면은 선생님께 순종하라고 애를 뭐라 그래야 되는데, 내 이런 교회 옮기겠다고 공갈을 치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거 없습니다. 어떤 교회? 이거 애를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거예요. 애들이 어디에 가서 권위를 배웁니까? 왜 올리버 블레싱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르쳐도 되지 않습니다. 보여서. 사회에서는 순종을 하면 바보라 그러고, 뭐 자기 소견이 분명하고 반항하고 고집센 사람 보면은 어우 저 사람
점점 우리 사회가 가나안처럼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권위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은 더 안 가르치니까 권위에 존중할 줄 모르고, 그래서 사사지대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기 옳은대로 행하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가나안 같은 자녀들이 나오고요, 가나안 후손 같은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게 힘들어요. 이게 못 가르쳐요. 잘 못 가르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종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이런 것들 대표되면 안 됩니다. 나부터라도 축복의 우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굳게 결심하시고 스스로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권위에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 부모가 안 가르쳐줬어도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정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시고, 질서에 대해서, 창조 질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후손을 만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후손에게 축복된 부모가 되려면은 눈앞의 성공보다 장래의 축복을 추구해야 된다. 뭐라고요? 눈앞의 성공보다 장래의 축복을 추구해야 된다. 자, 10장에 보니까 1절부터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일종의 족보가 나오죠. 70명의 이름이 거론되어 나오는데 족보가 몇 년인지 몰라요. 어쨌거나 야벳 족속은요, 유럽, 그러니까 구라파 사람들의 선조로서 흑해 주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서진에서 스페인 남단까지 흩어져 삽니다. 그리고 함의 족속들은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구스로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오늘날 레바논의 터키 남단까지 흩어져 삽니다. 그리고 셈의 족속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아라비아 반도에 흩어져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축복받을 셈과 야벳의 이렇게 족보는요, 함의 족보보다 짧아요. 그런데 함의 족보에 막 여러 가지 인물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니므롯이라는 사람에게 주목을 해요. 10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속담에 이르기를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인가, 이 그림이 잘 그리지 않는데 첫 용사다, 이 말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그냥 그런 용사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독재자라는 뜻이에요. 독재자. 그리고 사냥꾼이라고 그랬는데 짐승 잡는 사냥꾼 아닙니다. 사람 잡는 사냥꾼이라는 말이에요. 니므롯이라는 단어 뜻이 반항하다, 반란을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니므롯은 저주받은 함 족속의 대표예요. 이 사람이 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고대 문명의 가장 강대한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론 제국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영웅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후손입니다.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아수르 제국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다 그래요. 없어서는 좋았을 제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축복된 조상이 못 되고 축복된 후손을 못 키우느냐? 세상적인 성공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공은 아닌데, 이 세상의 성공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후손으로 못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원치 않고, 학원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고, 교회 모임과 봉사는 시간 낭비라고 막아요. 큰일 날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우면 좋은 대학에 가겠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겠죠. 근데 요즘은 서울대 나와도 직장 얻기 힘들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반드시 축복된 자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1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먹는 거, 이게 세상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한 명이 1000명을 먹이는 거. 세상의 성공은요, 1000명이 먹을 것을 내가 독점하고 혼자 먹는 니모롯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나로 인해서 1000명의 배고픔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떡 2개가 물고기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모델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선을 가르칩니다. 막 베푸는 걸 가르쳐요. 공동체를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최고로 많이 하는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런 기도로 축복을 한답니다.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는 더 해야죠. 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닮은 섬기는 예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1000명이 배부르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를 예수님같이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보다 니므롯처럼 키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1000명이 소유해야 될 것을 혼자 소유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함의 우선 니므롯을 키울 것인가, 셈의 우선 예수님같이 키울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막 급격한 도전들과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것입니다. 얼마 안 되어서 인기 있는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은 없어집니다. 몇 년 안 갑니다.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 사는 동안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 조류에 밀리다 보면은 우리 후손들이 함의 후손 같은 저주받은 후손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성공에 현혹되지 않고 눈앞의 성공보다 장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 청춘 남녀들, 이 남자, 이 여자와 결혼해서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생각하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된 후손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성공인가? 셈의 후손 같은 축복의 자손이냐? 함의 후손 같은 저주의 자손이냐?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길게 보셔야 돼요.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당장의 성공 부러워하지 마시고 길게 장래의 축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축복된, 정말 복된 후손을 이루기 원하시면 사실 대답은 간단해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어렵게 살면 돼요. 어렵게 살면 되는데, 어렵게 산다는 게 뭐예요? 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먼저 구하는 삶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자녀들 공부 많이 시키는 거 중요하고, 재산도 남길 수 있으면 남기고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고의 축복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의지하는 자력적인 믿음.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생, 의인의 반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예수님을 닮은 성군이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입니다. 37편 맞죠? 25절 26절을 저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잠언 37편 25, 2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면 꼴배기가 되는 걸 보지 못하였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계속 구워준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보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축복의 근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거, 축복된 후손을 만드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를 구하며 사십시다. 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구하며 사십시다. 이를 위해서 좀 손해봐도 좋아요. 좀 희생도 각오하시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피를 흘렸잖아요.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 손대철 장로님 그 간증을 보니까 참 은혜가 돼요. 이런 선조가 있으니까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추석 명절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좀 어떻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을 행하고 덕을 쌓읍시다. 그러면은 끝까지 우리가 힘들지만 후손을 위해서 희생당할 각오를 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끌고 모으고 편법을 써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예를 얻는 것,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벌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의 자손은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돌보시고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먼저 축복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축복받는 후손들이 되도록 의롭게 사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후손들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나는 조상 잘못 만나서 이 모양이다, 원망 듣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추모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칭송 듣는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권위에 존중하시고 권위를 존중히 여기시고 권위에 존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내가 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굳게 의지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뭐 해줄 것이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천대까지 복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침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갈 것인데 내가 먼저 주님 축복받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침묵하면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이제는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의의 본체가 되시는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축복받는 자손들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며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가는 자녀들에게, 또 앞으로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일생 동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의의 후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